디모데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상고합니다. 디모데전후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해를 한 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상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후서를 계속해서 이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주 바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서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와 같은 서신서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걸 목회서신이라 목회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게 디모데가 더베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야.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모친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그 경건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조모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 어머니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가 나중에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담임을 하는 바울의 동역자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피 흘려 속죄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인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모든 인류의 대표이지만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왜 살아야 할 것이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최고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다 이거예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믿음의 주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게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믿음의 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연단도 하시고, 연단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로구나, 보내심을 받은 그런 뜻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삶의 본분이다. 그 수많은 영화를 다 누려봤죠. 권세도 다 누려봤죠. 그냥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온갖 육신의 희락을 다 즐겨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더니 다 어떻다? 다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보람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말씀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앞서가시고 그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12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딱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을 자밖에 13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주의 사도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제비 뽑아서 뽑은 마띠아는 사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마띠아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나머지 한 사람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다. 믿음 안에서, 우선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아니었으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인 것이죠. 디모데가 아들이다 이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아들인데,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예비된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온전한 아들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참 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로, 이삭으로 또는 그두라에 이어서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죠. 독자밖에 없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내가 내게 지시한 사람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물질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예비된 영광과 그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이 되었음을 말하는데, 영적인 아들, 그 영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회의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자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부여잡고 그 요단강을 치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어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아들이 된 엘리사의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아들이 된 디모데인데, 디모데도 아주 아들은 아들이 된 참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어때?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기업을 증거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된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은혜라는 것은 이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선고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구원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하늘에 예비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아주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 받고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회가 다가와서 풍요로운 삶, 부용한 삶을 살거나 출세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은혜가 그건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이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 세례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이고 그 영광을 깨우쳐 주시고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온전히 받은 자. 그럼 어떻게 돼?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온전히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막 쫓아 달려가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참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 채우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고 늘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헛발질이나 하고 앉아있는 일들이 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더해서 만약에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치우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 위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겠다. 혹시 잘못 돌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을 채찍을 치셔서도 내가 너를 위에서 피하지 않으시겠다. 네 내게 손을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잘못하니까 어떻게? 나단 선지자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막대기로 다윗을 갖다가 아예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가 없도록 아주 뿌리째 싹 끊어버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꾸 구설을 하고 그냥 가정마다 현판 같은 거를 그걸 달아놓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면에 어떠한 것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도 복을 주시고 그저 그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아주 은연중에 딱 깔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아주 기복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인본적이고 아주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런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반발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자꾸 그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냥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긍휼, 그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쳐서라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악한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자에게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평강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대로 어떠한 악한 자들의 역사나 또는 온 세상의 인류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말하고, 그러면 그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말씀이 딱 그렇게 결론이 딱 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간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거 다른 교훈과 함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건 왜?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든지 생활로 구원에 이른다든지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뭐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생활로 구원이 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그건 아무리 피 흘려 죽으셨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바리새적 신앙을 가진 일들이 오늘날 왕왕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7절에 가서 참고를 하고,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명치 말게 하려니라. 신화라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자꾸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에 속한 예화를 자꾸 들은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세상에 속한 예화를 들게 되어지는 결론은 어디로 나오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딱 끝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기복적 신앙에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정도를 딱 걷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예화를 듣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낱낱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울로 주신 것이다. 교훈으로 준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과거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져야 그것이 온전한 영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예화를 다 듣는다? 이건 신화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하면서 간증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조금씩 개치를 더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스릴이 넘치게 하려고 아주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들만 다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버지니아주의 아무개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맞지 않는 거짓말인 겁니다. 자기가 가서 봤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누가 다 꾸며낸 이야기에 거기다가 조금 더 또 개치를 하죠. 더 재미있게 하려고, 더 극적인 아주 그냥 스릴을 느끼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끝없는 족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갖다가 과거에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의 족보를 거기다가 이제 이어서 자기를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은 4대째 믿는 신앙, 3대째 믿는 신앙 이런 걸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빨이 시다 안 시다? 안 셔요.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24장 에스겔서 1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비가 이가 시다고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이빨이 시냐? 아니에요. 아비나 자식이나 그냥 자기의 죄로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지 그것이 자기가 몇 대째 신앙이고 자기의 족보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요소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논쟁거리만 만드는 것이죠. 논쟁거리, 교단,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논쟁거리만 만드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무엇이냐, 족보가 어떠냐, 무슨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 무슨 족보 따지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것 따지고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되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와 같은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인 것, 뜻인 겁니다. 5절 경계의 목적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 경계하는 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 팔복에서 우리가 상고했죠. 마음이 청결하다. 사람이 스스로 죄 짓지 아니하려는 마음이냐? 철저한 회개 이런 마음이냐? 그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사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대.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는 거죠.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되는가? 그건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중심이 어때? 그냥 아주 온전히 순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가복음 17장, 18장, 19절.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양심만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이 죽자 다윗이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이성적 판단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이 죽자 자기를 10수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자 애가를 지었느냐면 하나님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에다 딱 맞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람.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에 반한 것이 거짓인 겁니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한 거짓 없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어다. 이건 온전한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 다 어떤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은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 겁니다. 주변만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지 하늘나라에 어떠한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며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의 영광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은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니 천차만별인 이와 같은 영광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아느냐?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막연하게 하늘나라. 왜? 마음의 눈이 떠여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그 나라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왜? 육신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그 생명조차 무엇인지 보이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 하나 보고 앉아있고 육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생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은 영생, 말은 하늘나라 하지만 진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라면 좀 이상하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 신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철학적인 면을 아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과 사실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 더 비참한 것은 뭐예요? 아주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 세상의 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헛된 말들에 빠져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어떤 선교사한테 제가 인본적 신학이 인본적 신앙 또는 인본적인 그런 말씀이 뭐냐
무엇인지를 아냐?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얘기가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거듭난 자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야 이제 정식 공동의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뭐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별로 이제 뭐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세례받은 자여야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았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건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고 거듭난 자라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근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육신을 벗고 그냥 하늘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자기 컴퓨터에 이미 용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거든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육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이와 같은 것에 다 세뇌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아주 꽉꽉 딱 막혀버린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혼잡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룩이 섞인 떡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 뭐냐?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다 아자라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양의 칼을 쓰고 나온 노략질하는 이들이 있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고 그리고 혼잡한 말씀이 있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도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혼잡한 말씀이요 누룩이 섞인 떡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헛된 말씀인지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될 텐데 주위에서 봐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다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통탄한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말기에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뭐라고 써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영혼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먹고 살기 바쁘죠. 세상은 점점 편안해지고 돈만 있으면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자꾸 발전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재물에 다 모든 마음이 신경이 거기에다 모아지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도 거기에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건 뭐 흙탕물인지 쑥물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예 어떤 물을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헛된 말 이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거를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6절 헛된 말을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율법이 선생이 되라.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천당이요 저렇게 하면 지옥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의 선생인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고 성결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고 뭐 기타 등등 이와 같이 생활로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자들이 그것이 이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의 말하는 것도 또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라고 확증하는 것 또 자기의 말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이 분별도 못하고 앉아있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으로 이제 바꿔버리고 윤리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육신의 부모란다면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버린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 11명을 어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뒤에 나왔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000년 후에 그와 같이 율법을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셨나요? 아셨죠.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그 이전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딱 단정을 딱 지으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겁니다.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율법을 그럼 어겼어요? 십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다는 겁니다. 안 어긴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뭐 상관모르에 또는 뭐 부모를 공경하는 이와 같은 말씀, 아니면 뭐 철학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할 말씀을 다 변질시켜버렸거든요. 아주 인본적 신앙이 아주 그냥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여 천당 지옥을 말하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렇게 율법이 선생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면 천당 저렇게 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아들의 영으로 지으셔서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기쁘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 되자 이미 산자로 딱 확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우리 택하신 자들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아담의 허리 속에. 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있던 것과 똑같이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서 그때 이미 함께 다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천당 지옥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천당 저렇게 하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확증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뜻인 겁니다.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세미나라고는 그렇지만 좀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 장소에서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음부라는 곳이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고 무저갱이 있는데 이것이 가깝게 다르다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천당 지옥밖에 못 들어봤거든. 아니 성경에서 그렇다고 성경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부도 있고 낙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전부 부정을 해버리고 천당 지옥을 딱 이분법으로 딱 나눠버린 거예요. 천당 지옥. 그런데 낙원이 있다, 음부가 있다, 무저갱이 있다, 천당 지옥이 있다 하니까 이건 이제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말하는 것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천당 지옥이라고 딱 이분화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영의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이나 윤리도덕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도 지금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이것이 철학이나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선생님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진 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말하는 것이나 또는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오늘 참고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부수적인 거 마지막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다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생이 빠져버리면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아주 절대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니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그와 같은 것은 아주 그냥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